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가 우리가 성경을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출연하는 그런 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이라고 나오면 일단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가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뿔 달리고 얼굴 빨간하고 무섭게 생기고 털 나고 그리고 삼지창 들고 있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갖다가 무조건 무섭게 보인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은 성경을 보는 게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조금 해소시키고 성경에 뱀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좀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뱀이 성경에서 좋은 뱀이 있고 나쁜 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찮은 음식 같으다, 만나가 내려오는 게, 광야에서 만나 내려오는 게 참 하찮은 음식 같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뱀을 내려줬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제 불뱀을 갖다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가니까 불뱀 어떻게 잡아서 매달아 놔야 되는 건지 그걸 몰라서 그랬는 건지 놋뱀을 갖다가 이제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이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놋뱀을 이제 만들어 놓게 하고 그거를 쳐다봄으로 또 살게 했더라.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살게 하려면 뭐하러 불뱀 내려서 죽였을까? 하나님이 어차피 놋뱀 쳐다보고 살게 할 거면 불뱀을 왜 내려서 죽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거, 사탄은 이제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거, 사탄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했을 때 그때 불뱀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놋뱀을 내려준 것은 바로 말씀이,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불뱀이요, 하나는 놋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뱀을 막 싫어합니다. 사실은 보기만 해도 싫고 쳐다보는 그림도 싫고, 막 뱀 나오면 영화 보다가도 뱀 나오면 그냥 아예 보지 말든지 넘기든지 막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뱀을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우리 참 귀한 형제가 뱀이 그렇게 싫은 동물이 아니래요. 뱀이 오히려 이쁘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나는 그게 싫은데, 근데 뱀이 막 이쁘대요. 뱀 그렇게 나쁜 동물 아니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치는 게 아닌 게 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뱀이 진짜 그런가?
우리는 무조건 뱀 그러면 무조건 죽여야 될 동물. 뭐 지나가다가도 뱀만 있으면 무조건 찍어 죽여야 되는, 그래야 이제 가슴이 시원하고, 또 이렇게 꿈을 꾸다가도 뱀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가슴이 시원하고 그럴 텐데, 우리 아프리카에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뱀들이 좀 더 크고 그럴 텐데도 전혀 거기는 동물이, 뱀이 해를 끼치는 동물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아왔던 나로서는 그 생각을 이게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뱀 하면 무조건 사탄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뱀은 무조건 나쁜 거 사탄이라고 보던 내가 이 성경을 바꾸어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뱀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뱀, 노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뱀인데 그게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노뱀을 들었죠. 그러니까 노뱀을 들어서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으면은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지금 불뱀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려진 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 올려진 뱀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기어다니는 뱀은 죽이는 뱀이고,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진 뱀은 살리는 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면 이제 살게 된다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표현하고 있냐면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뱀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어다니는 뱀은 죽이는 뱀, 들어 올려진 뱀은 부활하는 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쳐다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 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민수기 21장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망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걸 원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왔어요? 불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한다는 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걸 원망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먹었어야 되는 거고 내려오는 것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지 못한다는, 왜 감사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은 원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럴 때 불뱀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 불뱀이라는 그 단어가요, 사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불난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처럼 불난다는 게 불남, 이게 독뱀입니다. 독뱀. 그게요, 그러니까 독뱀이니까 물으면 바로 죽죠. 사라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사라프라는 단어가 똑같이 단어 나오는 게 있어요. 사라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
스랍 천사 할 때 스랍이 사라프예요. 스랍 천사 아시죠? 그룹 천사도 있고 스랍 천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천사. 그 천사, 스랍 천사가 스랍 할 때가 사라프예요. 그 불뱀이라는 게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랍 할 때 그 스랍, 사라프. 그 천사 할 때, 스랍 천사 할 때 불덩어리. 그러니까 사라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불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쓴 거냐면 스랍. 이런 스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불뱀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를 들어 이제 스랍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같은 사람이 스랍 천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입 지져버립니다. 입 지져버려요. 스랍 천사 나타나면. 그래서 입 지져버릴 때 스랍 천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입을 뭘로 지졌단 얘기야? 불로 지졌단 얘기야. 불로 지져가지고, 불로 왜 입을 지지지? 딴 데 지지지 않고? 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입을 지져. 그러니까 입을 지져가지고, 여기 그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입 지질 사람 많어. 교회 다니면서 입 지질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이사야도 입 지졌어. 입 지지니까 이사야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내야 될 곳이 있는데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지져놓으니까 입을 죽여놓으니까 말이에요. 누구 말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천사가 스랍 천사예요. 그게 불뱀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의 입을 지져 죽였다. 그러니까 불뱀은 나와서 뭐 하는 거냐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버리고 죽여버리는 역할. 그게 불뱀이라는 단어. 이게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스랍. 이게 구리뱀도 역시 이 단어를 써요. 구리뱀.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요. 이 단어가. 그리고요, 불이 나다, 태우다 그런 단어예요. 이 사라프라는 단어가요. 그럼 이제 그거 불뱀을 다루라고 했더니 불뱀이나 구리뱀이나 같잖아요. 불뱀이나 구리뱀이나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의도를 아니까 놋뱀을 갖다 다뤄놨단 말이에요. 놋뱀을 딱 다뤄놨어요. 그래서 놋뱀을 이제 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뱀이라는 단어가 나하쉬입니다. 나하쉬. 뱀은요, 나하쉬라는 단어가 쉿소리를 내다 이런 말입니다. 쉿 이렇게 소리 낸다. 그리고 소리를 내다, 예지하다, 복술, 그러니까 주술,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놋뱀. 자, 불뱀은 사라프라고 그러고요. 불덩어리란 얘기죠. 이제 놋뱀이라는 건 그냥 나하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놋뱀은 나하쉬. 근데 이게 이제 뱀이죠. 나하쉬라는 뱀. 그러니까 놋뱀을 들었다. 나하쉬를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란 말은 놋뱀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그게 누구냐면 나하쉬예요. 나하쉬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아요? 하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 창세기 3장 1절에 뱀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프리카 형제 이야기를 듣고 뱀을 지금 다시 다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뱀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창세기 3장 1절에 이 나하쉬라는 단어가 분명히 창세기 3장 1절에는요 선악과를 먹도록 해놨거든요. 그게 나하쉬예요. 그 뱀이.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할 때 그게 나하쉬라고요. 그러면 같은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불뱀과 노뱀을 어떻게 본다 했어요? 둘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면 죽이는 분과 살리는 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는 우리를 죽이고 하나는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데, 하나 먼저 뭐가 와야 돼? 불덩어리가 와서 입술을 지져버려야 되고, 두 번째 노뱀이 와서 우리를 쳐다보게 하고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쳐다보고 믿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노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뤄놔라 그랬더니 노뱀을 다뤄놓은 거예요. 왜 모세가 말 안 들었는가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행동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잘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듣고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이 우리가 낮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같이 들어있구나,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금방 깨닫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저도 옛날에 봤냐면, 사탄, 뱀 이거죠. 무조건 그쪽은 뭐 사탄, 뱀이야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 뭐 천사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딱 걸리는 거야. 불뱀, 노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랍천사, 이건 딱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몇 가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알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바로한테 갈 때. 그럼 바로의 그 술사들, 바로의 신하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딱 내려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들도 딱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뱀끼리 만난 거예요. 뱀끼리 만났더니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그들 지팡이의 뱀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이걸 또 잡아먹은 그 뱀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모세가 알고 있는 지식, 자, 나하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지식이라고요. 그 지식의 뱀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식의 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팡이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지팡이가 같이 싸웠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접어먹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하고 모세하고 완전히 경쟁 구도죠, 그죠? 둘 다 경쟁, 둘 다 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 뱀이 이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알을 또 박살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알을 박살내요. 그러면 바알이 누군데?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남편, 우리 남편,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바알이거든요. 그럼 진짜 하나님하고 바알은 가짜 하나님이죠. 둘 다 하나님인데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 측에서 나간 백성들의 왕이 되는 거고요. 바로는 가짜 왕인 거예요. 이 가짜 왕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진짜 왕이 나타나서 그들 것을 뺏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바리새인들하고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바리새인들은 가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가짜 목자가 싸우는 거지. 왜 싸워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안 해? 안 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본 거예요? 서로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님 측면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구원해야 되고 죄인을 상대해서 저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을 무슨 싸움이라 그래? 사랑 싸움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사랑해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사랑 싸움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바로 애굽의 그 주권자, 그가 육신을 대표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에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애굽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 그 육신에게, 그 육신을 위하여 모세가 갔을 때 그 모세는 그들에게 뭐가 됐을까? 불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는 게 아주 선한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거기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군대와 바로와 이집트의 그 주권자들이 볼 때는 모세가 불뱀인 거야.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 입장에서 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뭐가 돼요? 불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뱀, 그럼 무조건 사탄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불뱀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뱀, 나쁜 놈, 사탄, 이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는 게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뱀으로 이렇게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뱀은 어떤 뱀이에요? 네? 불뱀이요? 노뱀이요? 노뱀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노뱀은 어떤 사람들에게 노뱀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노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 어떤 사람에게 또 노뱀이 되냐면 죄인인 사람들에게 노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불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나요? 이해가 가면 내년이 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해가 좀 가려고 하나요? 이해가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왕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에집트의 그 바로 왕이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노뱀이 되는 거란 말이죠.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노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노뱀이 뭐를 달아놓으라겠더니 노뱀 달아놨다고요? 불뱀을 달아놓으라겠더니 노뱀 달아놨다 했잖아. 그러면 불뱀과 노뱀이 뭐란 얘기야?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긴 지금 불뱀이 달려있는 거나 노뱀이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라고? 노뱀이 되는 거라고. 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불뱀이 돼서 돌아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 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노뱀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여기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로 여기다 썼다, 간교하니란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게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가장 슬기롭다라는 말이거든요. 잠언서에 너희가 지혜로워라, 슬기로워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같이.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절이나 잠언서에 나오는 슬기로운이란 말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뱀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장 슬기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가 슬기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창세기 3장 1절 이미 슬기로운 자가 뱀인 거지. 그럼 같은 거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걸 간교라고 썼습니다. 그럼 왜 이 간교라고 썼을까? 성경을 갖다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슬기로운 단어인데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넘어뜨려야 되는 지혜를 가진 것을 간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넘어뜨려야 되니까 지혜로운데 이 지혜를 가지고 넘어뜨려야 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말에다가 간교하다라고 쓴 거죠. 만약에 간교하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뭘로 하와를 갖다 꼬셨어요? 뱀이 나타나더니 막 하와하고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랬어요? 아니, 뭘로 꼬셨어요? 말로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 말이야. 지혜롭고 간교한 거는 말이 많다 이 말이야. 말이 많은 자다. 그러면 지혜가 없다 그 말은, 지혜가 없다 그 말은 말이 없다 그 말이야. 지혜가 없다, 말이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간교함이 없다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럼 말이 많다, 지혜롭다, 간교하다. 말이 없다, 지혜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간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있다, 간교하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그죠? 말이 없다는 말은 간교하지도 않다, 지혜롭지도 않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생각해 보세요. 뱀은 뭘 가지고 있나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근데 이 혀를 가지고 있는데 혀가 꼭 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뱀은 하나인데 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뱀이. 땅을 기어다니는 이 뱀, 두 개의 말을 하는 뱀, 두 개의 혀를 가진 자, 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럽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근데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뱀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이 왜 그러면 틀리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의미하니까 이 사탄이 말했을 때 간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게 성경인데 이걸 안 죽는다고 바꾼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안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도 설교 들으면서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들어도 안 죽어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선악과 먹었으면 죽어야 돼. 네가 선악과의 사람이면 죽어야 돼. 생명나무를 먹어야 사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뱀이 말할 때는 간교하니까 뭐라고 말해?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 이렇게 살아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이 나올 때와 노뱀이 나올 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옛 뱀 사탄은 이 불뱀과 노뱀이 언제 나오는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언제 불뱀이 나오는 건지 언제 노뱀이 나오는 건지를 구분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교한 거지.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죽는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렇게 가르치는 걸 뭐라 그러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벗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면서 그들이 다시 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의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들이 계속 의의 옷을 입으려고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겨져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알몸이라 그랬죠. 알몸으로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알몸으로 내보냈을까?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 가죽이 다 우리가 가죽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가죽. 동물인 거죠. 가죽들 다 동물이에요. 가죽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은 우리들, 알몸을 입은 우리들을 뭘 입혀주고 싶어 한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죽옷이라는 단어는 알몸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사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님 말씀편에 있는 뱀을 지혜로운 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뱀을 간교한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나온 뱀을 간교한 뱀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옛 뱀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 마귀요 곧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럼 사탄이 뭐냐? 자, 뱀이 뭐고 사탄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것은 다 뱀 이야기, 사탄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이 우리는 보지 못했고 실제로 어떤 나무를 먹었는지, 어떤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생명나무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옛날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사탄이 누군지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 상태에서 성경과 관계가 없으면, 성경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봐요. 성경하고 관계가 있어야 뱀이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 없으면 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스랍천사가 불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다 뭐에 관계된, 말씀에 관계되는데 어떤 심판의 말씀에 관계된 게 불뱀, 스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뱀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뱀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원하는 뱀은 우리를 생명을 주는, 구원하는 그런 뱀이 성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불뱀과 노뱀으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 뭔가?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사탄. 이게 무슨 단어일까? 사탄.
네? 사탄이라는 게 무슨 단어일까? 반대자라는 단어예요. 대적자, 반대자라는 단어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성경을 같이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볼게요. 사탄이 뭐라고요? 반대자죠, 그죠? 사탄은 대적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말하는 사탄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 누굴까? 예. 그러니까 사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다시 단어를 지금 정리해 주는 거라니까. 단어가 뭐라고? 사탄이 뭐라고요? 대적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의 대적자가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탄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사탄인 거고, 사탄의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인 거야. 자, 여기까지 단어 정리가 됐나요? 불뱀의 사탄은 놋뱀이고, 놋뱀의 사탄은 불뱀인 거야. 자, 여기 단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잘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의 반대가 사탄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의 반대가 사탄이니까 진리의 말씀의 반대가 뭐예요?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심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심의 반대, 사탄이 뭘까요? 자기의 신앙심에서 사탄으로 여기는 거, 반대자로 여기는 거가 뭘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무조건 사탄 그러면 다 나쁜 것만 생각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탄도 누구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천사도 사탄도 다 들어있다고요. 놋뱀도 불뱀도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용어를 잘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진리의 반대인 사탄, 그 교리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왜 안 죽는다 그러고. 근데 교리의 반대인 이 사탄, 교리의 반대인 사탄인 진리의 말씀에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쫓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진리의 반대자인 사탄은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벗은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때 뭐가 보이는 거냐면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벗기는 자, 벗은 걸 알게 하는 벗기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진리의 대적자인 사탄, 그 뱀이 와서 그 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벗은 줄 몰랐는데 벗겨버리면서 죄인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가 먹자마자 뭐가 되냐면 벗은 줄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애기같이 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거를 그 옷을 벗기는 자가 불뱀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었다는 거야. 옛 뱀. 자, 옷을 입혀주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내가 벗은 줄도 몰랐었는데 나를 벗기는 자가 와서 나를 죽여. 불뱀으로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태우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태워지면 그 옷을 다시 입혀주는 자가 누구냐고? 놋뱀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사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사탄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뿔 달리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아니면 무슨 뱀같이 생기고 뱀 모양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알았으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봐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어떻게 하는가?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인구조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하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옷을 다 벗기려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충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무엘하 24장 1절하고 역대상 21장 1절은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한쪽은 여호와가 그랬다 그러고 한쪽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냥 보려고 그랬는지 아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냥 막 시험한 게 아니에요. 양을 하나 잡아놓고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부름 시킬 때 상을 하나 마련해 놓고서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이거 심부름 좀 해와. 그럼 내가 뭐 줄게 하는데 뭐 줄게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서 너 심부름 좀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죠. 창세기 21장 1절 이 내용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양을 준비해 놓고 시험을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막 넘겨뜨리는 걸 시험이라 그러죠. 넘겨뜨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넘겨뜨리려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넘겨뜨리려고 시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가 양을 준비해 놓고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시험도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귀가 시험해도, 사람이 시험을 해도 그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된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넘겨뜨리는 시험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막 테스트하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시험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막 이런 기도도 하죠. 왜 남편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의 삶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에요.
자기가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고 이럴 때 다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이런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뱀에 물리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노뱀을 쳐다보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건데 불뱀에 물리게 해서 너희들이 힘들어 죽을지라도 나는 노뱀을 준비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겼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불뱀 노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불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노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노뱀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 마음 안에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힘들어? 그러면 금식해. 너 철야해. 너 힘들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몇 박 며칠 한번 기도해봐. 다 이루어질 거야. 지금 여기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야 니네 금식 기도 한 4일 하고 나면 내가 노뱀 준비해 줄게. 그러면 그 사이에 다 죽어요. 불뱀에 물리자마자 죽겠어요.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노뱀 딱. 그랬더니 그거 쳐다보면 다 살게 되더라. 자, 불뱀에 물리게 그 불뱀을 준비해서 나가게 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도 하나님, 그 노뱀을 하나님이 쳐다보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야, 모르신다는 얘기야? 아신다는 얘기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아신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시죠? 안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를까봐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해결하는,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열쇠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뭐 우리가 열쇠를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거야. 기쁘면 기쁘다고 하는 거야. 웃기면 웃는 거야. 슬프면 우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열쇠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생사고락, 희노애락, 모든 슬픔과 기쁨과 웃음과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가 더 간섭하시고 싶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아버지가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 그 자식을 해서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안다고요.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울다가요, 옆에 엄마나 아빠나 있으면 더 웁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이건 진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가 지금 더 우는 건 왜 더 우는 거야? 엄마하고 아빠 있으니까 더 우는 거야. 만약에 거기다가 얘가 딱 울기 시작하는데 모르게 살짝 소리 안 내고 밖에 나가보세요. 그 CCTV 딱 달아놓고서 얘 금방 끝입니다. 안 울어. 왜 안 울까요? 옆에 누가 없어. 옆에 누가 없는데 뭐하러 울어? 에? 자기도 울다가 뻘쭘한 거야. 안 울어. 에? 옆에 있을 때 너 울지마 울지마 더 울어 막 더 울어. 근데 옆에 없어. 그러면요 얘가 눈물 툭 그칩니다. 안 울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울겠어요? 안 울어. 얘가 누가 있어야 우는 거지, 없는데 뭐하러 울겠어 얘가. 뻘쭘하게. 자,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알아줄 거야 하니까 우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날 알아주면 나는 다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믿음만큼 우리가 되냐 이거야. 그 어린아이의 믿음만큼 우리가 되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만 알면 돼요. 아버지가 있으면 울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요, 아버지를 모르면요 울지 못해요. 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안 알아줄 건데, 아무도 뭐 없는데 뭐하러 울겠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는 거고. 왜 우느냐? 아버지 날 알아주시면, 아버지가 날 쳐다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니까.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쳐다봐 주시고 나를 이미 아시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질병도 나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쳐다보면 해결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열쇠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회복자가 되십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나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 주여, 주님 안에서 치료받길 원하고 문제 해결받길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몰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뇨는 사라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르교석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초조,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에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우리들, 주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세상에